오늘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던 책 중에 원피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원피스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독서량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원피스라는 책이 사실은 만화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화책 하면 좀 무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제는 이 만화책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저 같은 세대도 어릴 때부터 만화책과 함께 자랐거든요. 저는 어릴 때 가장 많이 읽었던 만화가 드래곤볼, 조금 자라서는 슬램덩크. 요새 아이들은요, 나루토, 또 블리치, 그리고 원피스입니다. 아마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은 나루토 얘기해 보십시오.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원피스, 아직도 지금도 방영되고 있는 그런 만화인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만화를 보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한 등장인물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날 죽일 수 없어. 사람들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을 총알이 꿰뚫었을 때?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맹독 버섯스프를 마셨을 때? 아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다.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다. 정말 명대사 아닙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막 훔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잊혀진 사람들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계속 언급하게 돼서 좀 죄송한데요. 아직도 이 조지 플로이드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동시에 흑인 인권 운동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조지 플로이드는 사실 평범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심지어 아주 힘들게 지냈던 하층민에 가까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평범하다 못해서 힘들게 지냈던 이 사람의 죽음이 온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를 아주 뒤집어 놓게 되었죠. 저는 이분의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분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지만 이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이분은 전 세계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이 참 슬픈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도 이분의 삶은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과연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억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면 사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잊혀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술술 읽히는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죠. 특별히 어려운 부분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참 법들 나올 때 어렵죠.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할 때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법도 잘 모르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법을 내가 왜 알아야 되나? 읽다 보면요, 이 지금의 삶과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또 성전 짓는 수치가 나올 때,
몇 규빗 뭐 이러는데 규빗도 우리가 지금 쓰는 그런 수치가 아니고 그래서 개념도 잘 잡히지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얼마만큼 짓는다는 것인가 얼마나 크게 얼마나 길게 얼마나 넓게 짓는다는 것인가 나에게 개념이 잡히지 않으니까 흥미가 확 떨어져 버리죠. 또 그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름들이 나올 때입니다. 이름들.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족보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장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 나왔던 사람들인지 가물가물한데 낳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어려울 때가 있고요. 또 어려운 데가 뭐냐면 또 계수하는 데가 어렵습니다. 어느 지파 누구 족속이 몇 명, 누가 몇 명. 그래서 또 어려운 부분이 봉착하는 부분이 바로 민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2장도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특별히 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이 잘 발음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이름, 그리고 내가 어색한 이름, 그런 이름들이라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흔하지 않은 그런 이름들, 굉장히 눈에 익지 않고 입에 붙지 않고 머리에 그래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죠. 그래서 읽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전체에 나오는 이 우리가 정확히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이름들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제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명단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자 동시에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었고 하나님께 기억되었는지 알아보고요. 그래서 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척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비록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지만 정작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실 이 바벨론 포로 1세대들, 그러니까 직접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요, 지금 다 돌아가고 안 계신 상태예요. 이제 돌아온 사람들은요, 모두 다 2세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불편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대가지불이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 68절부터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하나님은요, 절대 억지로나 혹은 시기심으로나 혹은 공명심이로나 혹은 사심으로 내가 저 사람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드리는 예물을 절대 기쁘게 받으지 않으시고 내가 자원하여서 기꺼이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돈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떠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떠나는 마음입니다. 기꺼이 떠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개척하러 가는 마음이죠. 왜? 예루살렘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황폐해서 폐허가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척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황무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역경, 고난, 땀을 흘리고 애를 쓰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개척의 이미지죠.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새로운 곳으로, 미지의 곳으로, 그리고 꽃길이 보장되지 않는, 가면 온갖 어려움들이 당연히 예상되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러 가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코비드-19 이후에 소위 New Normal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다 열렸다고 한입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각 매체들마다 또 사람들마다 석학들마다 New Normal 이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뉴스, 이런 강의, 이런 강좌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은 이 New Normal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요, 이렇게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마스크 쓰고 가림막으로 가리고 의자를 다 띄우고 멀찌감치 띄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간신히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드리지만 이 코비드-19이 끝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상황이, 또 다른 환란이 닥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은 이제 예전에 자유롭게 살던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참 동감하는데요. 예전에 SF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다 방독면 같은 것들을 입에 쓰고서 그러고 다니는 그런 SF 영화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바로 개척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진정한 예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시니어 분들이 많으셔서 이 나이에 무슨 개척을 하라는 것입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들이요, 이렇게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일 당장 어떻게 바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러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 개척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개척을 하자고 하니까, 아니 그럼 뭐 새로운 장소로 가야 됩니까? 팔럴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는요, 장소가 중요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이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들도 이제 재택근무를 다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오피스에서 나와가지고 일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고요. 가게들도요, 그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들을 다 줄이고, 오히려 테이크아웃에 더 집중하는 그런 가게들도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장소가 중요해지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까지는 교회 건물 중심이었다면, 예배당 중심의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내 일상생활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묵상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대신 신앙생활 해줄 수 없어요. 목사가, 장로가 나 대신 기도해주고 응답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목사가 내 대신 기도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또 문제도 해결해 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천국도요, 목사가 대신 가주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요, 대신은 없습니다.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성전을 개척해야 됩니다.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개척이라는 것 절대 쉬운 것 아니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집을, 내 직장을 성전으로 개척하는 것을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가 내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문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지 않고도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면 그 삶은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죠. 저 이방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제국을 건설하고 그 엄청난 바벨론의 수산성을 건축합니다.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저 사람들에게 영원의 약속은 없습니다. 천국의 보장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당장은 자유롭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자유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한다면, 실패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산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하나님 도움 없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성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큐티집도 나누어 드렸는데요.
얼마나 매일 큐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습관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요, 이제 또 묵상집, 큐티집 만들어서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자료도 만들어서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따라가면서 말씀을 배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리면요, 꼭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은요, 안 되는 것이죠. 자원해서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전은 지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마음과 몸을 거룩해서 구별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을 개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셔서 절대 지워지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에스라 2장 읽어보니까 조금 흥미로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59절 말씀 보니까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제 에스라 2장 3절 이후부터는요,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재건하러 왔느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후손인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근데 그 중에 선조가 어떤 분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계보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계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재산 영역도 관련되어 있고 땅의 소유자를 찾았고요. 제사장 경우에는 거룩한 직무, 그것을 맡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아예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43절부터 54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우리가 읽으면 그 이름이 그 이름과 같은데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 다수가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43절에 나오는 시하, 하수바, 48절에 르신, 53절에 바르고스, 시스라, 이런 이름들이죠. 우리는 이 이름들이나 히브리 이름들이나 뭐 거기서 거기 같은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알았겠죠.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니까 바로 오는 겁니다. 함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방 사람들, 또 계보에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자손이라고 클레임하는 이 선조를 밝힐 수 없는 사람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또 내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데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이 열망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가정은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이런 걸 할 줄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정이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집에 성전을 세우시면 됩니다. 아무리 저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보가 확인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내가 지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낯선 사람들, 또 선택받지 않았던 사람들, 저 이방 사람들, 그리고 출신도 불분명했던 그런 사람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성전을 짓는 데 동참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의 마음을 참된 예물로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제2성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성전을 개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음성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그것들을 떠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개척 정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방 사람도 있었고 또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열망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은 열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일들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 버렸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성전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생명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더 확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